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선포한 많은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예수님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디만큼 높았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이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침상에 꽁꽁 매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드러내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광경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했다 기록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비교적 큰 도시를 말하고요, 마을이라는 것은 작은 동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동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굳이 작은 마을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 한켠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고생스럽게 사람도 몇 있지 않는 그 시골까지 가십니까? 차라리 큰 곳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사서 고생하며 그 작은 마을까지 일부러 찾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까지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그가 찾는 한 영혼이 있다면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 작은 골목, 사람이 몇 살지 않는 두메 산골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았어도 그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이 방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재정을 써가면서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처음 들어보는 나라, 처음 들어보는 그 도시, 그 도시에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작은 산골 벽지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람 몇 살지 않는 그곳에 차라리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한 영혼이 그 산골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장에서, 초원에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선교합니까? 우리 목장에서 쓸 것도 없는데 왜 그곳으로 돈을 보내고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도시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예수를 몰라 세상 가운데 흐느적거리며 사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어 우리 대신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먼 곳 그곳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의 피까지 흘리시며 한 영혼을 위해 움직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위해 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산골 벽지까지, 저 먼 나라까지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로 두루 다녔습니다.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과 함께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세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살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녀의 몸을 들어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미친 여인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무엇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며 악한 영에 끌려다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2절, 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고 결단한 것,
예수를 섬기겠다. 저기 보시면 섬기더라 기록하죠. 저 섬기더라는 단어는 시제상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녀는 예수를 섬기고 있더라. 그녀는 여러분 한 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마음이 울컥해서 한두 번, 한두 달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무덤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 죽은 예수님 그 몸에 향유라도 붓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무덤 앞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녀가 예수를 믿고 단 한순간도 예수의 옆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늘 예수님 옆에 있어 예수님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 옆에서 섬겼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녀의 환경 따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형편 따라 섬긴 것도 아닙니다. 가정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죽으시나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녀는 늘 예수님 곁에 있어 예수를 섬겼습니다. 죽었을 때조차도 향유를 붓고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지. 그녀의 섬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감정이 울컥하면 주를 섬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섬김이 약해지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섬김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변함없이 주를 섬깁니다.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죠. 이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구사라는 사람인데 직책이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이야기는 헤롯 왕의 행정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높은 신분이었기에 이 여인 또한 당연히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겠죠.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것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온 성과 마을로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다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 사람들이 다 그녀를 피해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과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던 이 여인이 함께 섬깁니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주를 따라가고 주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귀족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던 여인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녀는 복음이 그녀 속에 들어왔더니 그전까지 그녀를 잘나게 만들고 세상 앞에 드러내게 만들었던 귀족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족이라는 신분으로 불리기보다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나는 그녀의 가슴에 귀족이라는, 높은 관리 행정장관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저녀는 귀족이요, 그녀는 행정장관의 부인이라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녀는 결단합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귀족이라는 이름, 행정장관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귀족이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며 쇼핑하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여행하면서 살았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온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주를 섬겼습니다. 그녀는 귀족이었기에 험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골짜기 시골 마을까지 그 언덕을 넘어 온 발에 흙먼지를 묻히며 이곳저곳 두루 다니실 때 그녀 또한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그녀의 발에 흙먼지를 묻히며 때로는 언덕을 넘고 때로는 강을 넘어 복음을 전가하러 다녔겠죠. 그녀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기쁨이 바뀝니다. 그 전에 기쁨, 가진 자로서, 높은 권세 있는 자로서 떡떡거리며 살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녀의 기쁨은 비록 발에 흙먼지가 물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저 산골까지 걸어가야 하는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일이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녀의 기쁨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요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나처럼 귀족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고개 숙일 만큼 멋진 것으로, 가진 것으로, 서울대학 나온 것으로, 대기업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험난하고 힘들어도 예수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나가 그녀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듯 우리 또한 나 때문에, 나의 작은 희생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나라 그 외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 산골, 저 어촌 마을 구석구석에 나의 기도의 헌신, 나의 물질의 헌신, 그리고 내 몸의 헌신으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그를 가는 길이 바뀌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편히 잘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희생해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 그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